네, 우리 이 시간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좀 청종 시리즈라는 이 좀 시리즈로 요즘에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는 축복의 조건, 또 저주의 일들, 이것이 갈라지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갈라진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첫 번째 조건. 들리는 말씀이 있느냐? 나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있느냐?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샤마라 그랬죠. 청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샤마. 귀를 완전히 기울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바라서 듣는 거. 그게 샤마, 청종이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런 태도로 내가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딱 일치했을 때 그때 들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저주라는 게 꼭 무슨 어디에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 또 우리의 사업들, 우리의 사업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저주의 목록 가운데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건강 문제, 정신병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저주 목록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저주를 끊는 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예,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으면, 그러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새로운 태도로 요즘에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 정말 은혜의 진국이 막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하다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에 젖어서 전해야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말씀 전하다 보면 제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부부관계까지도 이것이 영향이 미친다. 그래서 저주의 목록 가운데 그런 목록이 있었잖아요. 네, 자기의 품의 아내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저주의 목록 가운데 있고, 자기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자기 품의 남편을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며,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두 번 반복해서 28장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저주의 목록입니다. 가족 관계까지도, 가족 관계 그거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때려야 된다고, 그거를 파헤쳐야 된다고, 그래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거 들고 파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요, 서로 싸우고 더 열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서로가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청정된 하나님 말씀이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관계들이 회복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우리 가정을 봐도 알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이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힘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우리 관계의 회복이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가족 간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직접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않아도요. 저도 요즘에 참 그것들에 대해서 체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쭉 한 절 한 절 딱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쉼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들, 일의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데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다. 마음은 상해 있는데, 마음이 풀어져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마음은 무조건적으로 그 마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딱딱해진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에스겔의 말씀처럼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딱 정했어요. 원리를 딱 정했어요. 우리의 모든 회복과 축복의 조건과 길들은 늘 있는, 신앙의 현재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느냐, 이거 여부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새롭게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기분도 좋고요. 평안하고요. 너무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가 너무 좋고 그 은혜들로 인해서 이유 없는 그런 기쁨들이 넘칩니다. 그래서 관계도 회복이 되고요. 일도 회복이 되고 미래 비전도 다시금 용기도 얻게 되고요. 좌절해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태도가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태도, 이제 예배하고 나서 삶 속으로 돌아가잖아요. 말씀 듣고 나서 삶 속으로 돌아가죠. 큐티하고 나서 삶 속으로 다시 돌아가죠. 또 1시간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했을지라도 또 삶 속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일상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상을 살 때 그 삶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그 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잘못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다 갉아먹고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 자리에 가 있고 내가 동화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꼭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받은 은혜들을 삶 속에서 삶의 태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너무나도 은혜 받았어.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러다가 삶 속에 들어오면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말을 막 하는, 또 욕을 하고 말을 막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속으로 뭐 대놓고 욕은 안 하겠죠. 하지만 속으로 그냥 작은 욕들이 있잖아요. 왜?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AC 하면서 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저놈은 뭐라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들, 그런 태도 하나하나들이 우리를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게, 말씀으로 회복되었다가 다시금 예전의 옛 습관으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건 뭐죠?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자기 속부터, 속사람부터 완전히 다 뒤바뀐 사람이 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뉴맨. 완전한 새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그 조건이 말씀으로부터 첫 번째 오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바로 나의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태도를 그 받은 은혜들로 인해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야, 나 은혜 받았어. 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 평안함이 있어. 하고 나서 삶 속에서 또다시 옛 습관처럼 그냥 막 살아버리면 말 막 하고 태도 막 하고 또 성질 낼 거 막 성질 내고 화내고 또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태도가 있게 된다면요. 그 아침에 은혜 받은 것이 오후 저녁에 가서는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도 100% 안 그럴 수는 없겠죠?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내가 죄 가운데서 완전히 100% 벗어난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반복되는 게 문제예요. 은혜 받았어. 삶 속에서 다시 그것들이 무너져. 막 살아. 그래서 또 지친 상태로 또 은혜 자리 와. 그래서 말씀을 청정하고 다시 또 은혜 받았어. 또 삶 속에서 나의 옛 버릇대로 그냥 막 살아. 말도 막 하고 성질도 막 내고 생각도 막 하고 눈으로 막 보고 여러 가지 삶 그대로 살아. 그럼 또 그것도 그냥 날라버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느냐. 말씀 들어도 아무 소용도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 들어봐야 똑같아지는데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요 그러한 상담들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저도 들어봤고 아니 교회 와서 예배드리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은혜 받고 삶 속에 가면 다시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그 원인이 한 가지가 너무 가끔씩 예배드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서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주일 받은 말씀으로 내 일주일을 살아가게 뭐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잘못된 겁니다. 성경 그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매일매일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젖어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너무 드문드문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자주자주 은혜를 받아도 나의 삶의 태도가 무너져 버리면, 나의 삶의 태도가 내가 옛 모습 그대로 가게 되면은 똑같이 이걸 반복한다. 잘못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다 집어치우게 돼.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하고 다 집어치우게 된다. 그럴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꼭 우리 가운데 자주자주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삶 속에서 나의 태도와 습관들을 하나 둘씩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여기 에베소서 4장 뒤 후반절 이 3장까지는 교회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에 대해서 잘 말씀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서신서들이 대부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들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 가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두 글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 삶의 태도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도덕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라, 도덕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태도가 25절부터 이 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25절부터 쭉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잘 읽어보면은요, 도덕론이 아니에요. 다 태도의, 삶의 습관과 태도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씩 볼까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정직하게 살라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 이 거짓말하는 거를 너무 쉽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생활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거, 또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이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거짓말 그냥 쉽게 해버리는 거야. 자기 그 상황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또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 작은 것 하나라도 정직하지 못하는 거, 이런 생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몇 번 거짓말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짓 것을 뭐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그것이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태도를 이걸 하나둘씩 바꿀 수 있어요. 왜?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받은 은혜의 말씀으로부터 성령께서 그 습관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태도를 분명히 충분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의 거짓된,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삶의 태도 또 나오죠.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이것도요, 습관화가 되면은 점점 그게 발전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저는 뭐 성격상 막 이렇게 분노가 막 심한 사람은 아닌데요. 성격상. 그런데 이 기질상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또 화가 나도 잘 참는 기질도 있고요. 또 화를 잘 못 참는 기질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분을 참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노가 습관이 되고 또 이게 버릇이 되다 보면은요, 조그만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분노가 돼요. 특히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대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화내는 이런 것들이 생활에 배기 시작하면은요, 조금만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또 조금만 배우자의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본다거나 했을 때 그것이 바로바로 그냥 확 버럭버럭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내는 거, 분노하는 거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하나님 앞에 잘 맡기고 하는 거죠. 그냥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긴 전제 조건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 성령의 은혜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심령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 분내지 마십시오. 거짓하지 마십시오.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말씀 듣고 내가 평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내가 분내지 말아야지. 조금이라도 참아야지. 그렇게 굉장히 생각보다 수월하고 쉽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자. 그것만 하지 말자. 은혜 받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분노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데도 그냥 내가 일부러 터뜨려버리는 그런 우는 범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27절에 보면은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깨고 말씀의 은혜들을 깨버리는 그 틈을 제공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금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들. 조금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하면은요, 이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성격은 성령도 못 고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말에 그런 일반화된 오류된 일반화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꼭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또 거짓에 대한 것도 나오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죠. 남의 것들 도둑질하는 거, 이것도요, 사실 우리가, 정말 도둑 강도, 칼 들고선 내놔라 하는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의 생활상에서 남의 것들을 자기 것이 아닌데 더 취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자기가 일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던 태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태도로 바꾸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손으로 일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태도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29절 우리 40 암송 구절 가운데도 있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입 조심.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서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입 조심하는 일입니다. 더러운 말은요,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또 우리 그 강단의 말씀들을 들을 때 어떤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정말 이렇게 막말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유머로서 나오는 건데 물론 웃기고 재밌어요. 하지만 그것이 막말을 동원한 유머라 그러면은 아마 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강단에서 뭐 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더러운 말들이 나온다든가 이것이 청중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은요, 결코 이것들이 하나님께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자.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반복해서 얘기지만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은혜된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마음이 완전히 이미 바뀌어 있어. 그 상태에서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냥 메뉴로 하려면 못해요. 그냥 맨밥 먹자 그러면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반찬도 놔주시고, 양념도 해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돈가스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전 못 먹겠던데. 소스가 있어야 돈가스 먹죠. 어떻게 먹어요? 그쵸? 단무지 없이 김밥 그냥 먹을 수 있어요? 김에다 밥만 싸서 먹을 수 있어요? 예. 충무김밥인가? 그거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냥은 맛없어서 못 먹어요. 여러 가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스테이크 그냥 먹으면 별로 맛없어요. 스테이크 소스를 위에다가 샥 뿌려 먹어야 또 맛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러운 말 주의해라. 또 정직하게 살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냥 맨밥 먹으라고 주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청정,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 거. 내가 그 태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먹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죠. 바뀌고 난 후부터는
더러운 말을 하기 싫어집니다. 이제 내가 정말 고운 말만 하고 욕을 달고 살던 사람인데 에이씨 하던 것들을 달고 살던 사람인데 그 말이 하기가 싫어져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야. 불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킬 건 지키자는 거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 받은 사람이 삶의 태도에서 그 태도가 깨졌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여기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근심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자, 또 성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막말이 자꾸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또 우리가 정말 화나고 버럭버럭 화내는 일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은 심령에서 다시 돌짝박 같은 옛사람의 심령으로 다시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상황에 갔다가 다시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다시 은혜 받아서 그리고 다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나를 마구 노출시켜서 다시 돌짝박 같은 마음으로 가고, 이거 너무 반복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100% 할 수는 없지만 매주 반복하지 말자. 너무 자주 반복하지 말자. 가끔씩 하더라도 빨리빨리 돌아오자. 그리고 점점 살수록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바꾸자. 저도 욕심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나의 삶의 태도를 진짜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의 태도도 정말 바꾸자. 그럴 때 정말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된다. 기쁨의 삶, 평안의 삶, 하나님 주시는 참된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치고받고 화내고 막말하고 그리고 거짓하면서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혼란밖에 없는 거예요. 죄악밖에 없고. 그게 28장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저주 리스트로 가는 길이에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보증을 받은 거예요. 인치심을 받아들이라. 도장 꽉 찍어줬다는 거예요. 보증수표. 너는 죽는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한 사람이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탁.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것이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다. 자, 여기 이제 그 삶의 태도가 깨지는 거 종합 선물 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종합 세트에 아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1절이 우리의 태도를 고치는 종합 세트예요. 요거 다 고치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들어있어요. 여기 뭡니까? 보면은 악독, 독함만 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다시 품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노함, 분냄 여기 있죠. 버럭버럭 화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화내는 것도 습관을 점점 줄여야 돼요. 자꾸 화내는 거를 줄여야 돼. 그래야지 점점 줄어듭니다. 떠드는 거. 막 얘기하고 막 말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말 섞어가면서 막 얘기하고 남 얘기 막 하고 욕하는 얘기하고 남 흉보고 그리고 떠드는 거 막 수다 속에서 막 수다가 많아질수록 죄질 것들 많이 늘어나게, 확률도 늘어나게 되죠. 그런 것들 줄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남 비방하는 거, 남 뒷담화하고 남 씹고 이런 것들. 씹는다는 말도 나쁜 말이죠. 회개합니다. 남 비방하는 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내는 거, 감정에 대한 것들, 악을 품는 거, 그 다음에 입술로 떠드는 거, 남 비방하는 거, 그리고 악한 마음 품는 거,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에게 바뀌어진다라는. 31절은 옛사람, 32절은 새사람 바뀌어지는 거죠. 서로 32절 마지막입니다. 서로 친절한 사람 바뀌어요. 그렇게. 또 불쌍히 여기며, 예전에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 열받았었는데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우는데
그런 사람이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 하나님 저 영혼을 돌보시옵소서 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는 곳이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타락하는 거고 믿음까지 잃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들리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된 말씀이. 그래서 은혜된 말씀을 우리가 빨리빨리 찾아서 읽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의 태도 속에서 내가 주의하면서 입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행동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 이거 됐죠? 이대로 살면은 이대로 사는 게 신자의 삶이고 이대로 사는 게 예배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성전에서의 예배의 삶 그리고 나와서 삶 속에서의 예배의 삶 이거 같이 딱 조합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미 변화된 삶 우리가 정말 부주의해서 이것들 다 흐트러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